예, 조금 이렇게 좀 새로운 연출을 위해서 집들로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기 기가잡이 많이 이제 익숙해졌을 줄로 압니다. 자, 이제 6트랙 사도행전 30년에서 17번째 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해서 43가부터 45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43과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35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세 가지 주제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공회, 오직 십자가 선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주요 인물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은 먼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아주 사도행전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계 중심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은 아마 서바나, 오늘날 말로 스페인을 의미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전도 여행. 원래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바나바, 그가 이제 마지막에 마가와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빌립 집사의 전도 여행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의 나라 이웃 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소도이르지 그리고 가이사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전도 여행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여러 지역을 그렇죠, 루타, 요빠 여러 이방 지역을 이렇게 선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으로 본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본다고 하면은 출신 배경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진 자입니다. 처음에 기독교 박해자로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울은 회심하고 바울로 변화됩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여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에게 아울러 고난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여 끊임없는 그런 위협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기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그랬는데 그런 침묵기가 있었다는 것과 그래서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여행을 떠나면 1차 전도여행, 그리고는 1차 전도여행 결과로 문제가 되었던 할례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것을 보고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약 한 3년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거하게 된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때 집회를 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약 4년 정도, 1차 선교여행이 2년, 2차 선교여행이 3년, 제4차 전도여행은 약 4년간 갈라디아와 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를 집필을 하고요.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유대인들이 살해하려고 할 때 천부장이 그를 붙잡아서 일단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하여 로마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다가 이제 유로갈로 북풍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데 2년 동안 큰 중대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가택연금 하에서 자유로운 그 내방객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가 사실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또 역시 마지막 편지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도 집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에서 함께 가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한번 대비해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적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을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감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믿는 자들이 3,000명,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3,000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남녀 무리 5,000명, 그 다음에는 뭐 허다 무리 5,000명이, 허다 무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이 이제 유대에 와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원래 안티오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크스 통치자를 이름한 지역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의 최초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모든 민족, 즉 올 네이션 교회였다. 모든 열방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갇힌 원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 수원 3.1 교회도 올 네이션 교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죠. 죄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중해 연안 도시에 세워진 교회로서 다양한 구성원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대인 바나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온, 그 다음에 이 구레네는 리비아 지역 그리스 도시로 로마 지배에 들어간 그레드의 병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돔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또 헬라인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게 될 때 교회는 혈통적인 교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파라처치라고 하죠. 대학생 선교회라든지. 교회는 모든 계층에 또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하고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히 예수님만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붓고 그리스도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은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리아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표가 났습니다. 어떤 표가 나겠습니까?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름이 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차별하여 무시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 깊이까지 속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그런가 하면은 또한 지금의 터키 땅,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바울의 태어난 고향 다소 지역에 가까운 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구별되는 지명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BC 300년경 시리아 헬라 셀루크스 1세가 건설한 시리아 헬라 수도로서 붙인 안티오코스를 기념하는 도시다. 셀루크스 지도자의 아버지 안티오코스를 기념하는 도시였다. 헬라 문화 교류 중심지, 지중해 연안 도시였고 BC 64년경
네로 황제 때는요. 로마 정복 후에 로마 상업 군사 중심지로 변모했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성장한 지역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성지순례 가면 한번 가볼만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BCD 안디옥이 이게 터키 중남부 지역 높은 고원지대로 소아시아 지방의 내륙에 위치한 도시. 로마의 도로망이 잘 연결된 곳으로 바울은 전도 여행 때 여러 차례 방문한 이 BCD 안디옥과 수리 안디옥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안수하여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최초의 선교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선이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울과 함께한 바나바는 누군가? 바나바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로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사도들에게 가져간 사람이다. 이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된 것을 알고 더 이상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사도들 앞에 가져 교회의 지도자들 앞으로. 그 다음에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킨 사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할 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참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 연결한 인물도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고, 그리고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때 바나바가 동력할 사람이 필요하여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가 바로 BCD 안디옥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울의 출생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후에 마가를 동행시킬 것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고, 왜냐하면은 마가는 1차 선교여행에서 도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못마땅히 여겨서 2차 전도여행에 동행시킬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다툼을 가지게 되었고, 이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훈련하였고, 그를 데리고 이제 구부를 가고 선교여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도록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 우리도 우리 친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번에 이제 저도 칠순 기념회에서 이제 큰아들 프랑스에 있는 지훈이 가정, 그 다음에 또 막내딸 이 미국 달러스에 있는 혜연에 와서 이들과 소통도 하면서 또 이들의 신앙생활을 좀 살펴보고 참 경건한 삶을, 신앙생활을 좀 잘하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매일매일 경건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본을 보이고 또 훈련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은 AD 46년부터 48년, 그러니까 2년 정도.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고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 구브로 섬을 통과해가지고 지금의 소아시아 이 터키 땅 들어가서 이 내륙을 선교하고 진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 1차 선교 여행이 기록된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내용을 보다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돌아왔을 때 이방인 기독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고 할 때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서 모든 남자 유대인 이방인 중 모두 난지 8일 만에 산에 아예 그 성기 표피를 자르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포경수술하는 것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최초에 그 아들 이스마엘을 놓고 자기 집에 태어난 자와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 집사의 모든 자들을 데려다가 표피를 베었다. 그렇게 해서 할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길갈에 가면은요 그 아주 그 차돌 같은데 양파 껍질 같은 그런 차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본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그런 것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그래서 할례산이라 이름을 하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마카비 혁명의 원인이 된 안티오쿠스 4세 박해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할례를 향한 부모 아이들이 살해를 당했다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유대인들처럼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되었는데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전도 여행을 보고했고 어떤 유대인들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다른 어떤 바리새인 출신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렇게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된 대로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금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 등등이 매지 못하던 율법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이방인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 야고보 사도가 사도라고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를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처형을 당하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했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종합된 가운데 드디어 의장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결정사항을 발표합니다. 뭡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 우상제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또 바나바 그리고 함께한 유다와 실라가 이 공문을 예루살렘 공의의 공문을 공적 문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할례 문제가 일단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는 로마서 2장 29절에 근거할 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도 잘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40도 상관은 이렇게 끝이 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할례가 되게 보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뭐로 세례로 이렇게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난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